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변론을 하는, 시비를 걸고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관련돼서 하는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와서 그가 나라의 왕이 되고 또 그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독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사두개인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 한 부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헤롯 당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도 유대인들이면서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로마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현대 개화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헤롯 당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해서 가장 큰 그 부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나라를 전복시켜서, 즉 외세를 물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이 네다섯 가지의 그 종파에 다 소속되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차이가 좀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과 계속 토론을 하고 뭘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예수님은 제사장은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뭐 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하고 바리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변론을 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편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모습이 있었던 것인데요. 먼저 이 사두개인들이 사실 일어나지 않을 그런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던지고 또 이렇게 올무를 놓고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상속을 할 때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딸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딸들에게도 이것을 주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녀가 없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럼 동생에게 그
형수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서 그 형의 몫을 챙기도록 해라, 이렇게 주어져 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한적인 법이었던 것이지 일반적인 법이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고서 가정을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또는 형사 취수제라고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해서 질문이 뭐냐, 부활이 있다며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둘째부터 해서 일곱째까지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몰라서 그랬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는 부활이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온갖 그 논리를 만들어내서 이러이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좀 증거해봐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논리를 펼 때 그렇죠. 공기가 보이느냐? 그런데 공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 멀리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느냐? 옆에 없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거기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믿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논리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두개인들도 자신들이 매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알미 없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도 없고 너희는 그냥 의식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성경을 쓰고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른 성경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지를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목회자여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가 아는 논리가 전부이고 다 아는 것처럼 100% 맞는 것이냐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잘못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내가 경험한 신앙의 어떤 경험,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왜곡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는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 신학에서는 계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안에 신성을 부어 넣어 주셔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자연환경을 보면 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안에 그 만드심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해라고 했다, 저렇게 계시받았다, 이거 다 가짜고요. 옳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되어졌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계시라는 말은 드러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고와 전통과 의식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랬는데요. 우리 어떤 분들은 믿음이란 게 뭐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아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매번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는 것 귀한 일이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사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글자만 쓰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나가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많이 썼다,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뭐 필사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가고 묵상해 가면서 성경을 읽거나 필사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그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존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에 가서도 당신 내 남편에 내 아내에,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너와 내 자식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각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부부관계였고 뭐였던 것을 아마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서 거기에 존재 방식이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물질을 따라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가 먹어야 살고 이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은 어떠하느냐?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는 먹지도 않죠.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우리의 삶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인데 너희가 그걸 오해했다, 잘 모르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에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현재로 써져 있어요. 만일 우리가 책을 쓰거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과거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게 아니라 죽기는 죽었죠.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부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글자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옛날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거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끝나며 주님 앞에 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았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기까지밖에 이야기 안 하셔서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주님 이 땅의 삶의 연장선상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등이 있어서 불로 비추는 조명처럼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도 잘 깨달아야 돼요.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치 한국의 오래된 무당 전통, 여기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의 앞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로 써졌는지 과거로 써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부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